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우리는 지금 2023년도 이 10월 가을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가을의 날씨를 느끼자마자 온 세계는 지금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미 전 세계는 3차 대전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고 정말로 이 흉흉한 시기에 여러분들 이런저런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입술로 주를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 성경의 말씀을,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오해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설교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으로 어떤 고백을 하는 것보다 그 입으로 말을 하는 사람의 믿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마음으로 먼저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전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전체 주제인데, 어쩌자고 로마서 말씀 하나를 빼가지고 그 믿음을 빼버리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정말로 이 로마서 말씀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가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을 통한 구원은 오로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은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로마서 본문은 지난주에 봤던 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다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13장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제가 다시금 복습 겸 13절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지금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선행된다는 사실을 지금 14절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니,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듣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것인데, 듣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여기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한 바울이 여기에 하나를 더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 바울이 정말로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이 핵심 목적이 나왔어요. 지금 바울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저의 꿈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저의 비전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낼까요? 우리는 한 전도자를 택하시고 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아름답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바울이 지금 말한 내용의 이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도자를 보내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여러 가지 증명을 가지고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 모두 믿음을 갖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이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전한 바를 이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누가 우리의 전한 바를 믿었느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만 들었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분명하게 온 땅에 퍼진 말씀을 다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아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백성 아닌 자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사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누구를 말하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나를 찾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이지만 정작 내게 순종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동안 손을 벌려놓고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사실을 가지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서 도대체 누가 그 복음을 믿는가라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바울은 이 다음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상황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지금 바울은 엘리야가 겪었던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마지막에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자들을 다 죽여라 해서 결국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식을 들은 그 이세벨, 왕후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지금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주의 선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도 당장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목숨만 나 살려라 하고 브엘세바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친 엘리야는 이제 이 이세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들이 주의 선자들을 다 죽이고 지금 나 혼자만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도망쳤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에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면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 참혹한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왜 지금 너 혼자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해서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상황에서 인용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이렇게 분명한 북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자들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다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이 순간도 똑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항상 남겨두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각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에게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뒤틀어진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붙들고 계실 수 있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행한 게 더 있고 뭔가 더 나은 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도록 또 바른 복음을 듣게 해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사실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과 정반대로 그 택하심에서 제외된 자들은 하나님에게 완악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7절 말씀에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앞에 5절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할 때 그 남은 자와 정반대의 개념의 남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귀한 쓸그릇과 천하게 쓸그릇을 정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 우둔해져서 절대로 그 복음을 듣고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절대로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값없는 택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 그리고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에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을 때부터 다른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소명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말을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 전하는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내 앞에 돌아오게 하라 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정반대였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들의 귀와 눈을 닫고 그 마음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소명을 주시는 이유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변함없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사실이 얼마나 제게 기적 같은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게 깨닫게 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듣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